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바이에셰브 주간이었습니다. 바이에셰브. 오늘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는 143번째 시간입니다. 143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와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의 가르침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고 싶지 않고 함부로 판단을 받고 싶지 않다면 먼저 너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악의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단순히 샤밧과 절기를 지키고 또 코셔를 외적인 계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외적인 계명들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내적인 본질까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토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 준수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내적인 성품과 인격과 본질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이나 원한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이나 원한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누군가에 대한 뒤틀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져 있거나 어그러진 상태라면 그 책임은 나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간에 나와 관계가 불편하거나 오해가 쌓였거나 어그러진 사람이 있다면 모든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 자신부터 책임 있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도망치려고 하지도 말고 다시 사랑과 신뢰가 막힘없이 흐르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책임적인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든지 더 이상 내 안에서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비판이나 판단이나 정죄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처리하지 않으면 잠깐 동안은 꾹꾹 누를 수 있겠죠. 문제의 원인을 처리하지 않으면 잠깐 동안은 꾹꾹 누르고 참고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악의적인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원인을 없애야 되는 거죠. 원인을 처리하고 원인을 없애려는 적극적이고 책임적인 노력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너희의 안을 깨끗이 하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겉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안에가 썩어 있는데, 안에가 부패 있는데 겉으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의 내면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되돌려받는 원리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둘 것이고, 관용을 심으면 관용을 거둘 것입니다. 풍성한 째다카를 심으면 풍성하게 되돌려 받을 것이고,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과 정죄를 심으면 비판과 정죄를 그대로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이중잣대, 공평하지 못한 저울이나 척도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중잣대를 사용하지 말아라. 공평하지 못한 저울이나 척도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판단과 척도는 공평해야 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남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로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한 잣대로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나쁜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자기 가족이나 타인의 가족에게나 동일하고 공평한 잣대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더 큰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와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본보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예수와와 사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티와 들보. 자, 눈 속에 티가 있는 경우, 들보가 있는 경우. 들보는 어떤 도자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보가 뭔지 몰라가지고 엄청 고민했어요. 들보는 로그라고 돼 있죠. 로그. 로그는 기둥 이런 뜻이. 기둥. 통나무. 눈 속에 통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티끌 같은 거. 아주 작은 티끌. 눈 속에 티끌, 티와 들보의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의 어리석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에서 티끌을 보고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비판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서 가장 하찮은 흠까지도 예리하게 찾아내지만 자기 자신의 인격에 있는 너무나도 명백한 결함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나쳐 버립니다. 즉 자기 자신의 큰 허물과 결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티끌만한 흠과 결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가혹하죠. 물론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있다, 통나무가 있다. 눈 속에 들보, 통나무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히브리 문헌에는 과장법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가르치려는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하죠. 눈 속에 어떻게 통나무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기둥이 막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과장법입니다. 예수와께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죠. 예수와께서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흠과 결점과 부족함을 보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고쳐주려는 사람은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의 작은 흠과 결점이 내 눈에 그렇게도 잘 띄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도 형제 안에 있는 그 티끌만한 흠과 결점이 내 눈에 그렇게도 거슬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안에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형제를 향한 진정한 애정,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형제의 작은 티끌과 결함이 그렇게도 눈에 잘 띄고 거슬리는 겁니다. 둘째는 그것과 비슷한 인격적인 결함과 문제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인격적인 결함과 문제가 내 안에도 있는데, 아니 심지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한 인격적인 결함이 내 안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에서 티끌이 보이느냐?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네 눈에는 기둥이 박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이 보이고 작은 결함이 내 눈에 보이면서 거슬리는 사람은 내 안에는 저보다 더 심각한 들보와 같은 기둥과 같은 인격적인 결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는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십시오. 거울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내면을 비춰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 안에서 내 눈에 거슬리는 흠과 결점이 보인다면 그것이 곧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춰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례함이 눈에 거슬립니까? 혹시 내 자신이 무례한 자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색함이 거슬리고 화가 나진 않습니까? 혹시 내 자신이 그렇게 인색한 자는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비판적인 말이 내게 거슬리고 짜증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이 먼저 비판적인 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 안에서 내 눈에 거슬리는 작은 흠결은 내 안에 있는 더 크고 중대한 결함을 비춰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작은 흠결, 작은 티끌만한 그의 흠과 그의 결점이 내 눈에 보이고 거슬린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더 크고 중대한 결함과 인격적인 문제들을 비춰 보여주는 거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살피면서 자신을 고치고 교정하고 회개하는데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비판하고 지적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보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모습들을 보면서 먼저 나를 살피는 거죠. 내 자신의 문제와 흠과 결점과 그리고 들보와 같은 더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정하는 데 우리가 힘쓴다면 얼마나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깎여지는 겁니다.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빛나는 얼굴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작은 티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작은 결함으로 인해서 거슬려 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내면을 보고 나의 문제를 보고 나의 인격적인 결함과 흠결을 살피고 교정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예수와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내 안에는 더 크고 중대한 흠과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 티를 빼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이 위선자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또 형제 안에 있는 작은 결함과 작은 흠결을 보면서 거슬려하고 비판하고 짜증내면서 그를 고쳐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위선자란 뜻입니다. 왜? 자기 안에는 더 큰 문제가 있거든. 자기 눈 속에는 더 큰 들보가 있어서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똑바로 보겠어요? 그죠? 기둥이 자기 눈 속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형제를 똑바로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더 큰 들보가 자기 눈 속에 있어서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데 형제의 눈에서 아주 작은 티를 빼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주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눈에 들보가 딱 박혀 있고, 그죠? 통나무가 딱 박혀 있어서 형제를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시야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 작은 티를 빼내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그 티가 형제의 눈을 더욱 상하게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꽉 차서 시야를 가리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티를 빼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형제의 눈을 상하게 하고 형제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거죠.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작은 흠결을 보고 비판하고 지적하기 좋아하는 자들의 위험성입니다. 위험성. 자기 안에 더 큰 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 흠결과 문제들로 인해서 형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작은 티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빼내주려고 하다가는 그를 더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다치게 만들고 더 상하게 만들고, 그죠? 더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내 눈 속에서 통나무를, 대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이느냐? 형제에게서 작은 흠이나 부족한 모습이 보이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내 자신 안에 있는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먼저 내 자신 안에 있는 인격적인 결함을 깨닫고 고쳐라. 그래야 형제를 왜곡되게 보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안전하게 빼줄 수 있을 것이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지푸라기를 뽑아내자. 이게 탈무드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지푸라기를 빼내자, 뽑아내자. 예수께서는 들보라고 말씀했는데 탈무드에는 지푸라기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자신에게서 지푸라기를 먼저 뽑아내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면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면서 자기는 뒤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위선자로서 자기 문제는 고치려고 하지 않고 똑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즉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자신의 더 큰 허물과 결함을 보지 못하고서 형제의 아주 작은 허물만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예요. 그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에이, 도와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더 큰 허물과 결함을 보지 못한 채 형제의 아주 작은 허물만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형제의 눈을 더 상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형제의 눈을 더 상하게 하고 형제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와께서 그러면 제시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와께서 제시하신 해답은 먼저예요. 먼저 너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자신의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먼저 자신을 교정하고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처리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더 큰 문제를 먼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라는 겁니다.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바로 너 자신이다. 내 안에 있는 더 큰 문제, 더 큰 인격적이고 영적인 결함, 그것을 먼저 너는 발견하고 그것을 먼저 판단하고 너를 심판하고 네가 먼저 너 자신을 교정해야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네가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의 눈 속에 작은 티가 보일 때 먼저 너 자신의 눈에 있는 더 큰 들보를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들보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자기 눈 속에서 들보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눈이 훨씬 밝아질 겁니다. 눈이 훨씬 밝아지고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도 여러분 똑바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새로운 눈으로, 그죠? 새로운 눈으로, 밝은 눈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 진정한 애정과 존중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기 안에 더 큰 인격적인 결함과 문제가 있을 때에는 형제를 그런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저 비판적이고 지적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 안에 내면에 있는 더 큰 문제를 직시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의 문제를 교정한 다음에는 이제 눈이 하나님의 눈과 동일시게 되겠죠. 하나님이신 새로운 눈으로, 그죠? 형제에 대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눈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죠. 기둥이, 들보가 빼내졌기 때문에. 비록 연약한 형제라도, 눈에 티가 있는 형제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겸손과 존중, 그리고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이제는 그 티를 빼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형제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의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나를 먼저 심판하고 나를 먼저 분별하고 내 속에 있는 더 큰 문제들, 더 큰 결함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최대한 겸손과 존중의 자세로, 형제의 눈 속에 티는 티니까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조심스럽게, 그죠? 그의 인격과 그의 자존감이 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의 존중과 애정과 겸손한 태도로 형제에게서 그 티를 빼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밝히 보게 됩니다. 그 후에는 밝히 보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제대로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보게 된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요 극단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감히 누구한테 형제 눈 속에 티를 빼주려고 그래. 티 빼주려고 하지 마.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티를 빼주는 행위 자체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형제를 상하게 하지 않고, 그죠? 형제를 우리가 모욕하거나 혹은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안전하게 우리가 빼어서 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유익하게 할 것인가의 방법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심판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거든요. 자기의 문제를 보는 것은 때로는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의 흠을 보는 것은 때로는 재밌거든요. 우리 타락한 본성으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흠과 티끌 만한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은근히 이게 재밌거든요. 막 그래서 여기저기 또 퍼뜨리고 다니면 더 재밌거든요. 근데 내 문제를, 내 속에 있는 문제, 나의 교만, 나의 이기적인 모습, 나의 자기중심적이고 또 나의 거친 인격들을 여러분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를 심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토라의 지식들은 먼저 나를 심판하고 나를 교정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내면을 살피고 그리고 내가 밝은 눈으로 형제들에게 올바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룩 하셈.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주면서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가 꽉 차 있어서 형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 비판적이고 교만하고 냉소적으로 왜곡되어 있는데 그 들보를 먼저 빼내지 않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주려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형제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형제에게 더 큰 상처와 모욕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문제들을 직시하고 먼저 우리 자신을 고치고 바르게 한 다음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형제에게 별다른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으면서 눈 속에 있는 티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숙한 예수와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 장 40절 41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와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에 관해서 예수와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높은 의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높은 의의 기준은 성취 가능한 것일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와께서 제시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의 기준, 그 기준은 과연 성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와께서는 제자들이 그 높은 기준을, 산상수훈의 높은 기준을 제자들이 100% 성취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100% 너희는 이루어야 된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뛰어난 의의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100% 지켜야 된다, 100% 이루어야 된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께서 그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죄가 전혀 없는 완벽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는 우리에게 완벽 100%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산상수훈의 기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난 의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100% 성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대한 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훈련과 성장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성장,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성장을 주님께서 기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자 훈련 과정에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 왕국과 그의 의를 가장 큰 우선순위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과정에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왕국과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일에, 그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와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는 지속적인 훈련과 성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속적인 훈련과 성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런데 이 제자에게는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와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자신을 모델과 본보기로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랍비 예수아가 우리의 랍비이시다. 랍비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모델로 예수와 자신을 지금 제자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델과 본보기, 이 모델이신 우리의 랍비이신 예수아를 우리가 표대로 삼고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지속적인 훈련과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와는 자기 자신을 그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모델로 제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랍비 예수와를 바라보며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흉내내고 그분처럼 되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예수와처럼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죠? 예수와에게서 눈길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에게서 눈길을 떼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와를 바라보면서 예수와처럼 말하고 예수와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예수와처럼 반응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와처럼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적인 제자 훈련입니다. 이런 제자 훈련으로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버전의 산상수훈,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누가복음 버전의 산상수훈에서 예수와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온전하게 된 자는 뭐예요? 성숙하게 된 자는, 그죠? 성숙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와께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제자들이 예수와를
따라오고 예수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훈련하고 예수와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예수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을, 예수와 같은 수준으로 제자들이 성장해 있고 올라와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산상수훈에서 높은 의의 기준을 주님은 가르치셨지만은 예수와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도 않고 영적 성장도 한 번에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점프가 없어요. 몇 단계를 점프해버리는,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 몇 단계를 한 번에 점프해버리고 단번에 영적인 거장이 되고, 그죠? 단번에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준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이 의, 너희 의가 이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와를 3번이나 부인해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3번이나 맹세하면서 나 몰라 예수와, 그런 사람 몰라, 착각했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많은 실패와 많은 좌절을 겪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계속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배웠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너는 탈락,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한 번에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제자 훈련은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와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랍비는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는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와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신랑이 아니고, 예수와는 또한 우리의 랍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와는 우리의 랍비이십니다. 랍비란 말은 우리의 모델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선생.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야 될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표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표. 제자 훈련은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도 예수와의 제자로 훈련되는 과정에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킹덤의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고 그의 의를 가장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와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와를 바라보고 예수와를 본받아 가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딱 규정을 지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끝이에요. 더 성장할 게 뭐 있어? 산상수훈은 사상 어떤 인간도 산상수훈은 실천할 수 없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와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와를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 것입니다.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훈련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또 옆에 형제가 실패했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제자훈련 과정에 입문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로 훈련받는 과정에 헌신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변화나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모델이시고 표대이신 예수와를 바라보며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의인도요 7번 넘어져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잖아요. 엄청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도 엄청나게 많이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 많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짜디기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선생보다 못하나, 처음에는 못해요. 형편없어요. 그러나 온전케 된 자는, 이 시행착오의 과정,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면서 예수와를 목표로 삼고 예수와를 표대로 삼고 계속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와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모델이시고 표대이신 예수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보다 조금 더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랍비이신 예수와의 수준에까지 근접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수와 같은 수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감히 그런 말을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점점 예수와의 수준에까지 근접해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어리고 영적으로 연약할 때는 산상순의 말씀을 읽으면 좌절감이 올 수도 있어요.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건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거든.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 6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못하나 예수와가 얘기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목표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표대이십니다. 그것을 랍비라고 말합니다. 예수와 여러분의 랍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제자. 한꺼번에 점프, 노 안 됩니다. 한꺼번에 점프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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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수렴해 가는 거죠. 그죠? 예수의 수준에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좌절하고 올라가다가 좌절하고 올라가다가 좌절하고 점점 폭이, 지금 제가 잘못 그린 거예요. 벽이 이렇게 크면 안 돼. 이게 잘못 그린 거예요.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그림입니다. 그거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자, 올라가다가 처음에는 푹 떨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다가 푹 떨어지고 점점 이제 폭이 줄어들어요. 폭이 점점 줄어들어. 이야, 잘 그렸다. 이제 소망을 주는 그림이에요. 감정의 기복이 어떤 사람은 극과 극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기분 좋을 때는 막 천국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 기분 나쁠 때는 막 가까이 가기 힘들어. 감정이 막 완전히 다운돼 있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의 형상으로 주님의 수준으로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장해 가면 갈수록 그 기복이 점점 여러분 줄어들어요. 기복이 줄어들어. 나중에는 뭐예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끄떡없는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한 모습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수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우리가 너무 수준이 미약하지만 너무 수준이 우리가 정말 낮지만은 그래도 나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인 훈련과 성장의 과정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주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와를 우리 랍비로 여러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의 랍비이신 예수와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가 비록 포기했지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목표입니다. 당신이 나의 표대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끊임없이 따라갈 것입니다.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의 성숙한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언젠가는 여러분 성장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못하지만 형편없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된 자는 뭐라고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영적인 수준이 지속적인 훈련과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랍비 예슈아와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